280번째 기송이 되겠습니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밝은 지혜로도 길을 찾지 못한다. 부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남들 다 아라한가를 증득할 때 혼자 공부를 안 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했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디 간다 하니까 그제서야 열심히 공부하려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길을 떠나게 약속했던 것을 못 지키게끔 했다.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고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의지가 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결코 삼매나 도가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러한 개송을 얘기하셨다. 워낙 저도 좀 게으른 편이다 보니까 이 개송을 보면서 좀 많이 찔렸었는데,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해야 될 때 자기가 움직여야 될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그 해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젊고 힘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시도를 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기를 조금 더 나아가게끔 하는데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의지나 생각이 나약한 사람은 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굳게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쉽게 방향성을 잃고 혹은 동력을 스스로 상실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계속적으로 의심을 하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고 노력을 하지 않게끔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로서 인도를 하고 이끌어 가려고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마다 이렇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서도 어떤 스님들은 아주 부지런히 수행을 하고 어떤 스님들은 조금 게을리 수행하고, 그래서 처음 출가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이러면은 그게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티가 나고, 세속에서도 똑같이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업무를 보고 어떤 사람은 땡땡이 하면서 업무를 보다 보면 물론 그 가운데 서로 노력하는 방향이 달라서 조금 결과값은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더라도 그 업무에 대한 처리 능력을 봤을 때는 부지런한 사람이 더 많은 업무들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듯이, 이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티가 날 일들이 되겠죠. 근데 특히나 젊고 힘이 있을 때 이러한 노력들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방법과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춘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성취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스님들이 아라한가를 증득했지만 그 가운데 부처님을 직접 뵙고도 아라한가를 증득하지 못했던 비구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를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환경이 가장 최고의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끔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께서 이제 환경이 조금 안 좋아도 공부할 마음이 간절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공부할 마음이 없으면 이 공부가 전혀 성취되지 못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들을 항상 하죠. 대신 이제 뭐 TV에 보면은 강남에 돈 많은 사람은 이제 과외 선생을 엄청 비싼 과외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그건 그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 대체적으로는 이 본인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던 사람만이 어떻게든 무엇이든 성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오랜 세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수행도 또한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81번째 개송입니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의 덕으로 깨끗이 해라. 그러면 옛 성인이 말씀한 그 길에 이르리라. 그 부처님 당시에 두 명의 스님이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긴 한데 약간 경전을 많이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 처소에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스님이 와서 이 사이좋던 두 스님이 그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갖가지로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안내를 하게끔 되는데, 공양을 많이 얻다 보니까 법사 스님이 이 두 스님을 내보내고 혼자 있게 되면은 훨씬 더 편안한 삶이 되겠다 해서 이간질을 시켜서 이 두 스님을 딱 내보냅니다. 근데 이 두 스님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만나서 서로 속을 탁 터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간질에 당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경전을 좀 알고 있던 그 스님을 이렇게 쫓아내게 되죠.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부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 스님들은 언제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자제하고 청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 끝에 이러한 개송을 했다. 수행을 한다, 불자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말을 삼가고, 우리가 절에서 무건패 이런 것들을 해서 무건한다 해가지고 뭘 걸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될 말만 하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된다면 법답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칠고 법답지 않은 말, 그리고 세속적인 말을 하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이제 무건패를 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다른 것으로서 말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점점점 자기를 악업의 소용돌이로 깔아앉히기 때문에 그렇다. 다음, 마음을 잘 억제해야 된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냅두면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익혔던 바에 따라서 점점점 욕심을 내고, 화가 났을 때는 점점점 화가 날 만한 요소들을 찾아내거나 아니면 상상으로 만들어서라도 뭐 화가 유지될 만한 요소들을 자꾸만 찾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치성하게 되면 그 어리석음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기의 마음을 잘 억제해야 된다. 탐심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나는 마음도 줄여야 된다. 욕심을 줄이기 위해서는 만족할 줄 아는 방법들을 자꾸만 찾아서 만족점을 자꾸 낮추는 쪽으로 마음을 써야 되고, 성내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적어도
팩트를 잘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지금 꼭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가, 화를 내서 뭐가 좋은가,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등의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화를 내려놓고, 그다음에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는 조금 더 나의 인식 범위와 나의 생각의 범위와 내 마음 씀씀의 범위를 자꾸만 넓히려고 노력을 할 때 어리석은 마음들이 억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서 자기의 마음을 억제한다. 그리고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 탈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몸으로 짓는 악한 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구의 삼업으로서 악을 짓지 않는 것으로서 덕을 쌓고 그것으로서 자기를 청정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악한 일은 줄어들고 선한 행은 늘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점점점, 자기의 삼업이 점점점 남들이 봤을 때 참 깨끗하고 참 맑고 참 밝다라는 그런 말들을 듣게끔 된다. 그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말씀하신 그러한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82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의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부처님 당시에 이제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가 이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는 데에 만족을 해서 그 알고 있는 경전을 기반으로 직접적으로 수행을 쌓아서 자기가 스스로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고 살아갔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비구를 격발시키기 위해서 바보야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비구가 부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고 직접적으로 해탈을 얻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데, 한 사찰에서 이 스님의 암안심이 큰 것을 보고 저 사미한테 수행에 대해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미가 이러저러한 얘기들을 쭉 하니까 그것을 이 삼장을 잘 알고 있는, 경전을 많이 알고 있는 비구가 충분하게 수용을 하고 그 말에 따라서 자기가 삼장을 깊이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지고 아라한가를 증득하게 되었다. 그것을 보시고 부처님께서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게 되었다. 명상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언제나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혼탁함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줄어들게 된다. 창문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거나 혹은 물이 진흙탕이거나 혹은 여기 창문에다가 혹은 거울에다가 갖가지 뽁뽁이나 이런 것들을 발랐거나 불투명한 뭔가를 처리를 했거나 이러면은 분명하게 뭔가 볼 수 없듯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데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막 그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투명하게 비출 수 있을 만큼의 투명도를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그 바탕 위에서 생겨날 수가 있게 된다. 자기가 마음이 아주 격해지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듯이 탐진치 삼독심이 지극히 치성에 되어 있을 때는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자꾸 떨어져서 이 주변의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부분에 대한 판단, 기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하게 될 경우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이 없게 되면은 지혜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어떠한 부분에서 생사를 해탈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한다면은 언제나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잘 일깨워 가지고 언제나 마음이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내용에서 이러한 개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83번째 개성하고 284번째 개성 같이 읽겠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라. 번뇌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를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작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메어 놓는다. 송아지가 어미젖에 매달리듯이. 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출가한 5명의 스님들이 계셨는데 그 5명의 스님들한테 잘 대해주던 여자 신도가 있었다. 우바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우바이가 잘 대해주다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5명의 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우리한테 잘해주던 우바이가 죽었구나 하고 슬피 울면서 한탄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신 부처님께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애착을 버리지 못해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러한 개성을 얘기하셨다 하는 거죠. 번뇌의 숲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갖가지 집착과 번뇌들에 있다 보면은 거기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애착하는 대상, 내가 좋아하는 대상은 사라지거나 멀어지거나 없어지거나 할까봐 두렵고요. 내가 성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까이 올까봐, 떨어지지 않을까봐, 계속 그렇게 있을까봐 두렵다 하는 거죠.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발생을 할 때는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서 이상한 소리나 이상한 움직임들, 아주 작은 그냥 놓여져 있는 물건을 보고 사람이 스스로 놀라거나 두려워하듯이 대상은 어떠한 영향도 끼칠 마음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갖가지로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삼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어리석음으로 기인한 두려움이 되겠죠. 그래서 번뇌의 숲이 있게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나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자들은 반드시 그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언제나 무엇에도 두려움이 없는 걸림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남자가 욕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언제든지 그 대상에 마음이 메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농담이긴 하겠지만서도 이제 뭐 첫사랑은 절대 못 잊는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송아지가 어미젖에 매달리듯이 하는데 이제 통도사에서도 가끔씩 이 들고양이들이 있게 되는데 그 들고양이들은 나이가 다 자라도 자기 어미젖을 먹으려고 그 주변을 계속 배회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애착하고 욕정을 일으키는 그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그 주변을 맴돌면서 스스로 떨어질 그러한 어떠한 요소도 갖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스스로 얽매이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것든지 미세하게 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러한 일들은 계속적으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게 된다. 예, 세상에 대한 것도 아주 미세한 그리움이나 아주 미세한 애착이 있게 되면은 벗어날 수 없고,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아주 미세한 그러한 그리움과 집착과 욕망과 애착이 있게 되면은 언제든지 달라붙어서 그 대상에부터 벗어날 수 없게끔 자기들을 만든다 하는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구들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 아주 사소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